지난주에 이어서 새해를 알리신 하나님 여호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했던 것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움직인다 해도 그 한계 속에서 옛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탄식이 이 고백 속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새 물건을 사고 새 조직을 구성한다 해도 세월이 흐르고 익숙해지면 그것은 새 것이 아니죠. 그것은 과거에 누군가 했던 것이고 있었던 물건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런칭 행사를 했잖아요. 대단한 폰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계속 아이폰이 13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새로워졌느냐? 그저 그런 물건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혁신을 원하지만 계속 혁신을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세상의 한계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뚝 서 계신데,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새희를 알리노라. 새희를 알린다. 하다시라는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음먹고 새해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반대말은 그 앞에 있는 지나간 일, 히브리어로 리숀이라는 단어예요. 지나간 일은 과거의 일을 말하지만 문맥상 이 지나간 일이 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나간 일은 사실은 미래의 일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종살이하는, 그걸 지나간 일로 보시고 하나님이 그 뒤에 새 일을 하실 것인데, 앞으로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유대민족에게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런 위로는 잘 받기가 어렵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수술을 몇 번 받았는데, 수술을 다시 받게 돼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수술을 받는 거야 마취 상태니까 괜찮은데, 이제 마취에서 깨면서 수술을 받은 그 밤에는 대부분 환자들이 잠을 못 자요. 아파서 통증에 시달려요. 아이고, 또 수술 받고 밤새 잠을 못 잘 텐데,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회복돼서 2주 후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상태로 내 마음을 끌어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수술을 받을 때 물론 통증이 오겠지만 계속 밤에 아픈 거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잘 참으면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2주 후에는 걸어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차도 마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수술 받을 그 며칠 동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조금 더 시점을 한 2주, 3주 뒤로 마음을 가게 해서 그때의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날은 리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하다시. 리숀도 미래고 하다시도 미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초점을 모아보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새해를 예고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데 43장 19절에 새해일이 나오네요.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10분 정도 찬양을 하시니까 1부, 2부 때보다 훨씬 큰 소리로 이렇게 읽으시네요. 1부, 2부 때는 굉장히 어둡게 읽으셨는데 역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환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이 단어는 차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싹이 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씨앗과 같이 심으시면 하나님의 때 싹이 돋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보리 씨앗을, 새싹보리를 저에게 좀 주셨어요. 집에 와서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놓더니 다음 날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자라는 거예요. 그걸 좀 베어먹고 이게 나중에 억세더라고요. 그 생명의 힘이, 제가 새싹보리를 심어도 거기서 싹이 나는데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안 나겠어요? 이 싹이 나듯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생명이 움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48장 6절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새 일은 지금까지 감추었던 일인데, 비밀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듣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전에 하신다 그랬는데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미리 은밀한 일을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고 이사야서에 이런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연구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결과예요. 누구나 과거에 묻혀 있어요. 과거와 연결돼요. 김창옥 교수가 정말 사람들 위로를 잘하고 잘 웃기고, 저는 안식년 가가지고 김창옥 그분의 영상을 다 찾아봤거든요. 너무 사람이 재밌어요. 근데 그분이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강연을 다 내려놓고 제주도 갔어요.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또 제주도에서 한번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 막 그런 게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막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건강한 방향으로 풀어가 보려고 하는 걸 또 방송사에서 내려가서 또 찍더라고요. 찍지 말아야지 치유가 될 텐데 옆에서 자꾸 와서 찍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와 연결돼 있고 과거 때문에 앞으로 잘 못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과거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처럼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도 의롭지 않았어요. 그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자기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이 42장 5절에 이사야서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도 하는데 보통 여기는 특별하게 하나님 여호와. 그럼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이에요. 땅과 그 소산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영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가장 놀라운 일은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 불과 같이 성령이 오셔서 바람같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뭘로 봐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막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부자가 되고 그런 쪽에다가 걸어놓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의 임재 속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났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빈 마음 채워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죠. 자식이 뭘 원하면은 부모가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악한 사람, 강도가 있다고 합시다. 강도는 그 자식이 달라 그러면 강도니까 막 때릴까요? 그렇지 않죠. 강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사야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마땅히 주시고 기꺼이 주시고 빨리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죠.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시는 거예요.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내시는데 저는 이름도 몰라요. 뭐라 그래요? 가서 누가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말 뜻은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영원 자존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을 쓰실 때마다 구원하기로 한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영원 자존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자주 창조를 언급하고 통치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 영광은 오로지 자신이 받아야 된다고 선언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찬양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가 살라고 찬송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면 회복이 되고 균형이 잡히고 생기가 돈다고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 찬송을 잘 안 부르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도 찌뿌둥하세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찬양하는 분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찬송을 부르도록, 물론 곡조에 담긴 찬송만 찬송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찬양. 여기 지금 이 꽃은 이 꽃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요, 이 나무는 푸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가 좋은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다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정말 찬양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곡조 있는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9절에 자기 백성에게 예언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예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는 일을, 우상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죠. 그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명예를 거시는 거예요. 그 말한 바를, 말씀한 바를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거고 교회를 지켜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말씀하시면 그분이 코로나의 병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후퇴하고 다 무너졌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얻게 됩니다. 먼저 새 일을 하기 위해서 6절에 종을 지원하시죠. 예수님을 지원하세요. 먼저 6절에 보니까 의로 너를 부르셨다. 의라는 히브리어는 공의와 공평, 공정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면 의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6절 공동번역은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예수님은 의를 세우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가지고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나사렛에서 성장한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어릴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그 연세가 높으셔도 막 내가 그 동네 사는 게 아닌데 막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거기 꽂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할 말이 너무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내가 왔다.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 거기에 초점을 모으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사야서 53장 11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지식으로 어떻게 의롭게 하죠? 보통 사람의 지식은 머릿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은데 그분은 알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죠. 그분이 아는 것을 행동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분이 행동하시는 바로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손을 잡아 보호하셨다. 자, 종을, 여호와의 종을 손을 잡아 보호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무슨 보호를 했어요? 어려운 동네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렵게 쫓겨다니게 하시고 아버지가 목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거기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없어 그런 동네잖아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선교센터도 하나 안 지어주시고 연금도 안 해주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보호하셨다 그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던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계셨어요. 먼저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걸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궁리해낸 게 아니고 자신의 임무를 딱 분명하게 받으신 거죠. 그걸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찾아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 다음 13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갖게 하려 한다. 그 예수님 자신의 기쁨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들을 말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그 다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죠. 늘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가 되셨어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가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사랑하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6절에 백성을 위한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 언약 그러면 뭐죠? 안 지키면 죽음, 지키면 복과 생명 이거거든요. 안 지키면 저주와 죽음이에요. 지키면 복과 생명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이 언약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죠. 지금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성찬식 못하고 있어요.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이 언약은 다시 한번 늘 새겨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예수님이 받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형벌받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수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도구로 쓰시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 이방의 빛을 삼으셨다. 자, 이것은 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랬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보게 하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하나님 뜻을 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못 보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못 보고 요한도 못 보고 제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고기만 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 때는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장애인이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괴롭히면서 막 공격하죠. 뭐냐? 도대체 뭐냐? 분명히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게 하셨다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공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일에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교는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등을 많이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공했다면 유대인들 먼저 구원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논리로 첫 번째 예수는 실패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가다가 이사야 53장을 설명해주는 빌립 집사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물 있는 데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이 복음이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간다나 에디오피아 같은 데 선교사 보내지만 가난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거기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지 아세요? 복음화율이요 60% 80% 막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를 우습게 보지만 아프리카에는 이미 오래전에 복음이 전파됐고요, 굉장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환대하고 말씀 듣다가 그가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터키 남부 지역에 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것이 48절 49절에 나오죠. 앞에 보시고 이방인들이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남편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구역이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 남편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다가 믿음 좋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성은 강 씨예요. 그래서 그 수첩에 앞부분에 나와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부인이 안 된다 그랬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고, 작년 그 성탄절에도 이웃 초대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거기에 2명, 3명이 와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데려다 놓으면요,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방에 빛을 보내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만큼 교회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계속 시설 개선하고 계속 집을 짓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방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행복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7절 중반절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랬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할 때 갇힌 자리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했을 때 3가지 자유를 말해요. 보통 첫 번째로는 귀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귀신이 잡고 있거든요. 어둠의 영이, 여러분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빠져나가요. 희한하게 약속 잡아서 이 자리에 못 오게 해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일이 생겨서 못 온 게 아니고요,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을 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거라사 광인에게 귀신이 2,000마리 이상 있었어요. 그것이 돼지 떼기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렇게 지독한 귀신이 사람을 움직일 때 그 무덤 주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에 귀신 들린 부분들이 있어요. 정신 이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귀신은 우리에게 탄식하는 일들을 계속 강요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는 게 중요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이성애 목사님 오셔가지고 개척한 교회 귀신 들린 사람 오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해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할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본다면 그 다음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느껴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이 그냥 눌려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귀신에 눌려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무당은 사라졌지만 귀신이 뿌려놓은 여러 가지 씨앗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를 주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 1조항, 2조항, 3조항 늘 법 짜져가지고 그거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옛날에 교회들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도 자유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기쁨으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성경을 한 장 읽는 게 힘들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요. 성령이 지원하시면 3시간 기도해도 괜찮아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면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희 집 예배를 보면 뭐 CCM 불렀다가 묵직한 오르간이 연주했다가 사실은 이게 한쪽으로 좀 가야지 좀 흥이 나고 하는데 막 경건했다가 또 약간 기뻤다가 뭐 좀 그래요. 그러나 모든 형식을 취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안 가도 돼요. 세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유대인들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세바를 불러들인 그 다음에 그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모면하려고 행동하면 할수록 더 큰 죄를 져요. 그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경계하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누구 태워주고 좋은 일하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가 주차를 하다가 제가 면허 따고 처음으로 주차하다가 남의 차를 꽝 했네요. 뭐가 쿵 하는 것 같아. 슥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컴파운드는 없고 그냥 뭐 해서 제 차도 닦고 그 집 차도 닦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주변을 살폈어요. 놀랍게도 CCTV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짝 가도 뭐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런데 제 마음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뭐 주차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괜찮을 겁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범버를 칠을 해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칠하는 잘 하시는 곳을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리고 이제 내일 그분이 가면 저는 내일 돈을 붙여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두 가지가 감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차가 경차였는데 벤츠가 아닌 것이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집에 쓱 들어가다가 죄의 종이 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봤다, 나는 안다 하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집에 쓱 들어가면 그 다음 마귀가 저를 갖고 놀아요. 야, 뭔 설교는 하냐, 기도 안 뭐하냐, 너는 아무도 안 본다고 집에 그냥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가고 끌려다니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할 걸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몇 천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못해요? 하면 되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에 얽매이지 말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그 다음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행렬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지만, 마태 사도가 해석한 대로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방에 있는 건 아니지만 죽음의 그늘에 있잖아요. 죽음의 그늘에 있어요. 사실 이 죽음은 우리를 너무 허망하게 만들어요. 이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세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봤어요. 여러분, 이 빛은 장례식장에, 입관실에, 하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그 빛은 따라가요. 우리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마치 수십 년 된 재개발 지역의 조합을 결성해서 시공사를 불러서 앞으로 이런 건축을 하겠다고 설명하는 설명회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집들 다 허물면 이제 20층짜리 지면 몇 평 되는 아파트를 여러분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자재를 쓸 것이고 앞으로 집값이 오르고 여러분은 정말 좋게 된 거에 하고 막 브리핑을 해서 광주에서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가 와장창 깨졌어요. 프리미엄을 몇 억씩 붙여서 살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공사는 새 일을 못해요. 새 사업, 새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차질을 빚어요. 지금 백신도 우리가 2번 맞으면 된다 그랬는데 3번 맞았는데 4번 맞아도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백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새로운 백신이에요? 뭐가 이게 무슨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해줘요? 사람들의 계산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수정하거나 취소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이 뭐죠? 그런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고, 교회는 영광스럽고,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를 훼손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광의 빛이 교회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이 너무 불의하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의로우신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니어들께 부탁드려요.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그것을 담은 영상을 사람들한테 퍼날르지 마세요. 2부 예배 때 하니까 찔리는 사람들이 웃던데. 특별히 시니어들이 막 특정 후보를 막 해가지고 막 하루에도 몇 통씩 막 보내. 여러분 그 불의한 거 보고 욕하는 거 듣고 부인이 어쩌고 다 듣고 여러분 심령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의에 초점을 모으고 그 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룩하게 되는 삶에 관심이 없이 하루 종일 그런 것들을 퍼나르면, 그런 도구가 되면 무슨 기쁨이 있어요? 옛날에는 더 불의했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용서해주고 기도해 줘야 될 지도자들이에요. 거기다가 너무 그러면 뭐 우리는 신문에 내면 전부 깨끗한 것만 있을까요? 세상의 불의를 너무 퍼나르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말하지 마세요.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마음을 환하게 만드세요. 세 번째,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합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성령이 도우시면 생기가 돋아날 수 있어요. 행복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을 부으셨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힘들면 기도하면 도와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장치들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 천국의 곳간의 보물에 대해서 금요일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4가지 보물을 이미 주셨다. 그 4가지를 마음에 새기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탄식하고 우리가 왜 낙심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합시다. 의, 빛, 자유. 자,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주신 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값지게 들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또 부활로 완성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진행 중인 하나님의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세상에 짓눌려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노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